본문에 They will rest, 하나님이 성도를 쉬게 하신다, 안식하게 하신다를 중심으로 참된 안식의 의미 세 번째, 500년 동안 했던 장례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rest,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또 천국에서 얻는 안식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본문의 말씀이 그걸 말합니다. 곧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안식은 천국에서 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진짜 복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야곱과 요셉의 죽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야곱의 인생과 죽음으로 하면 자기 입으로 자기 인생을 험악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오래된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하면 My days are evil, 내 삶은 악했다, 어려운 삶을 살았다를 말하고 가장 많이 보는 NIV는 difficult, 어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가나안 이민 3세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이민 1세, 이삭 가나안 출생 2세, 야곱은 3세입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이민 1세대 많은 어려움 고생을 겪는다면 2세는 덜 고생하고 3세는 훨씬 더 안정된 삶을 미국에서 살죠. 그러나 야곱은 이민 1세대 못지않은 삶을 삽니다. 하란, 지금으로 하면 튀르키예, 터키 이민 1세대가 돼요. 결혼 전에 터키로 이주합니다. 터키에서 결혼하고 4명의 여자와 결혼해서 12명의 아들 1명의 딸을 낳습니다. 20년 만에 역이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노년의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이주해요. 이집트 이민 1세가 다시 됩니다. 이집트에서 17년을 살고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그 가운데서 험악한 일 많이 겪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도 하게 되고 장인에게 속고 또 원래 결혼하고자 했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가장 먼저 죽는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의 아들 요셉을 이복형들이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겐 죽었다라고 말하는 자식에게 속는 일도 겪습니다. 곧 가나안 출생, 터키 이민 생활, 역이민, 이집트 이주, 이집트 사망하는 동안 많은 일을 겪어요. 안식으로 하면 참된 안식이 없는 이주민의 삶을 살고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참된 안식을 추구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묻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의 나를 매장해 달라고 유언해요. 고향 본향에 가서 죽지는 못해도 내 유골은 고향 본향에 매장해 달라를 요구합니다. 곧 본향에서 안식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야곱의 죽음에 대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야곱이 그의 열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에요. 죽음을 돌아갔다로 표현합니다. 돌아갔다로 표현된 히브리어는 모으다, 추수하다의 뜻입니다. 같은 단어가 창세기 6장에서 양식을 가져다가 추수한 곡식을 가져간다의 개념으로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gather로 번역을 해요. 강조점은 수동태입니다. Jacob was gathered로 번역이 됩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시죠. 농부가 곡식을 추수해서 가져가듯이 하나님이 야곱을 가져가셨다가 야곱의 죽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성도의 죽음을 추수로 비유하십니다. 알곡을 거두어 곳간에 두신다 말씀하셔요. 곧 참된 안식, 진정한 안식은 죽음을 통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블레세드를 말합니다. 이 땅의 수고, 눈물, 질병, 한숨 다 끝나고 참된 안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 그 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하나님이 야곱을 거두어 가셨다로 영어 성경 번역을 하고 또 히브리어의 뜻도 그겁니다.
그걸 한글 번역은 돌아갔다로 번역을 했어요. 돌아갔다도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되는 거죠. 비유로 하면 이 땅의 삶은 출장, 비즈니스 트립 나온 것과 같습니다. 뉴저지를 사는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출장 갔다고 해보세요. 일이 마치고 뉴저지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며 캘리포니아를 하루하루 삽니다. 아무리 캘리포니아가 좋아도 거기서 살겠다는 생각 안 합니다. 돌아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이 땅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수도 없죠. 때 되어 이 땅의 삶을 마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남은 인생 예수 잘 믿고 사명 감당 잘하고 천국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곱의 죽음에 대한 두 번째 강조점은 야곱이 발을 침상에 모으고 죽었다 이에요. 역시 gather로 번역됩니다. He gathered up his feet into the bed. 이번에는 능동태입니다. 야곱이 자기 두 발을 가지런히 gather, 모으고 죽어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째는 지난 세월 야곱의 발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다녔던 발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베델 거쳐 하란으로 도망가는 발, 또 그 하란에서 20년 살며 살았던 장인 외삼촌 속이고 도망가는 발, 그런 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발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발이에요. 더 이상 자기 뜻대로 할 수도 없는 발입니다. 마지막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를 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죽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과 자손들 앞에 자세를 바르게 한다로 해석이 돼요. 우리식으로 하면 노년에 천국 갈 준비 잘한다, 또는 천국 가기까지 이 땅의 삶을 바른 자세로 산다, 또는 내 노년의 삶이 또는 장례식이 유가족들과 또 친지들에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주는 장례식으로 만든다가 됩니다. 우리 사는 것도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이가 되면 죽는 게 기도 제목이 돼요. 나이 들수록 죽음도 큰 기도 제목이죠. 야곱처럼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죽고 그리고 두 발을 가지런히 반드시 모으다처럼 우리의 죽음마저도 하나님과 후손들 앞에 반듯한 신앙생활 사시길 축복합니다. 실천적 적용점으로 자녀가 2명이다 3명이다 그러면 이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성경을 2명이면 2권, 3명이면 3권 준비하는 거예요. 한 권만 딱 읽고 이거 누구에게 물려줄까 하지 말고 자녀 수대로 성경을 돌아가며 읽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내용들 적어서 놓고 응답됐으면 또 감사의 기도문도 적고 그런 거 물려주면 좋죠. 돈 물려주면 결국 다 씁니다. 좋은 집 물려주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요. 결국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가 끝까지 가지고 있을 만한 것은 성경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죽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유언대로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가 묻힌 막벨라 굴에 가서 매장을 하고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그 막벨라 굴은 지금도 위치가 파악됩니다. 지금 막벨라 굴은 웨스트뱅크,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그 위에는 이슬람 사원이 서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17살에 이집트에 팔려갔으니까 93년을 이집트에서 삽니다.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80년을 총리하고 죽어요. 요셉도 유언합니다. 나중에 출애굽하게 될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서 매장해 달라고 유언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시신은 이집트 땅에 매장되지 않고 입관, 관에 들어가서 대기 상태로 놓인 것으로 해석을 해요.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로 끝납니다. 그게 또 창세기의 마지막이에요. 향재료를 넣었다라는 것은 당시 이집트의 시신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매장하였다가 아니라 입관하였다만 말합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합니다. He was placed in a coffin. 그래서 요셉의 시신은 매장되지 않고 입관하여 보존된 것으로 해석을 해요. 설령 매장됐다 해도 요셉의 유언대로 정식 하관 매장은 가나안 땅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장을 해도 가매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요셉의 시신은 발인도 안 되고 하관도 안 된 상태로 입관한 상태로 대기 보존됩니다. 그 세월이 400년이에요. 400년 지나서 출애굽하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야곱 못지않은 험악한 삶을 삽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출생 이민 2세대이에요. 아버지 따라 어린 나이에 가나안 땅에 옵니다. 가나안 1.5세와 같습니다. 그리고 17살의 노예가 돼서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 이민 1세가 돼요.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이복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기가 막힌 험한 인생을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풍파 많은 삶을 살아요. 강조점은 요셉도 자기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매장해 달라 유언을 합니다. 안식으로 하면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겠다 이에요. 그렇게 성경 기록만 놓고 보면 요셉은 입관만 한 상태로 대기 보존됩니다. 그럼 언제 발인되고 언제 학원되느냐? 출애굽 때 발인이 되고 여호수아 때에 학원이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로 400년 지나 출애굽 때에 발인이 됩니다. 하관은 가나안 땅 여호수아 때에 돼요. 여호수아 24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곳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곧 요셉의 입관부터 장래까지는 500년 걸립니다. 요셉 때부터 출애굽할 때까지가 400년이고 광야 생활 40년, 가나안 정복기, 여호수아기 40년 하면 500년이 돼요. 강조점은 500년이 걸려도 참된 안식의 땅에 제대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 500년 걸려도 가야 된다 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한국 출생 또는 미국 출생, 이민 생활 열심히 수고하고 살지만 결국 우리가 소망하고 가야 되는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거기서 영생하고 거기서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 나라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유언을 500년 지나도록 후손들이 기억을 합니다. 저러하면 증조 할아버지 무덤에 가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할아버지 무덤만 기억합니다. 강조점은 우리의 증손자는 우리를 모릅니다. 그 손자 세대 넘어가면 우리는 잊혀집니다. 그런데 요셉의 유골은 500년을 기억합니다. 유대교에서는 광야 40년 동안 두 가지 아크, 박스, 궤를 들고 다녔다로 해석을 해요. 법궤, the ark를 들고 다니고 또 다른 궤는 요셉의 유골함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500년씩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최소한 손자는 우리를 제대로 기억하는 간증 체험 신앙의 유산이 있으면 좋겠어요. 전술한 부모가 읽고 물려준 성경도 우리 손자 세대까지 물려줄 수 있다면 감사한 거고 또 손자 세대가 기억할 수 있는 부모 세대의 명제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할아버지는 내게 그걸 늘 그 말씀하셨다. 기도하고 꼭 결정해라. 할머니는 내게 그 말씀 하셨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사명을 위해 살아라. 이런 기억할 수 있는 문장들이 자녀, 손자, 손녀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또는 아브라함의 이민생활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 가운데 하나님 도우신 간증들이 신앙의 유산이 되듯이 우리 부모 세대가 겪은 일들이 자손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하나님 체험 이야기가 되면 좋겠어요. 또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기도할 때에 주여 주여 했던 그 음성을 손자가 기억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부모된 자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해야죠. 야곱이 죽으면서 두 발을 가지런히 모았다. 하나님과 후손들 앞에 바른 자세를 취했다가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이런 말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다니는 교회에서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 perfect attendance 개근할 거다. 거기서 I have prayed for you every day. I keep you in my prayer. 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 간증, 체험, 스토리가 있는 부모 세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고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역시 열조에게 돌아갔다 말합니다. 역시 수동태로 Abraham was gathered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의 첫 번째 특징은 기운이 다하다. 영어 번역은 full of years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을 다 살았다입니다. 그리고 기운이 다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satisfy 만족하다, 충족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satisfying life 또는 satisfied with life로 번역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충족되다, 만족스럽다 인 거죠. 이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쉽기만 해서가 아닙니다. 창세기가 말하듯이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남부를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으로 600마일 걸어서 이동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며 많은 고생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하고 거기서 이집트 왕에게 부인을 뺏깁니다. 또 가나안 땅 와서 블레셋 왕에게도 한 번 더 부인을 뺏겨요. 부인이 죽자 매장지가 없어서 고생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쉬운 인생 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아브라함의 삶을 한 단어로 평가한다면 full of years 또는 satisfied with life 충만하다, 충족되다 이에요. 우리 인생도 쉬워서 사는 거 아니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서 살고 예배할 수 있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을 때에 하나님께 드릴 한 단어가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satisfied도 될 수 있고 저로 하면 감사하다로 삼을 것 같아요. 행복하지는 않아도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몸이 병들어도 감사할 수는 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민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걸 말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 감사하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니 감사하고 결국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니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궁극의 감사가 있죠.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 우리의 감사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죽음의 특징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입니다.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부모가 죽으면서 소망할 수 있는 최대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에 주시는 그 큰 복, 내가 너의 자녀 책임져 인도하고 복을 주겠다. 그 확신으로 우리 천국 가는 부모 또 조모 조부되면 좋겠어요. 확대 적용하면 부모는 죽어도 부모의 기도는 살아남아서 자손들에게 역사합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로 하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 어린 아들을 놓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우레, 썬더, 천둥 번개를 구해요. 나중에 한나 죽고 사무엘이 장성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종교적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를 하고 정치적, 행정적 지도자, 사사를 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할 때 그 다스렸다와 사사기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가 같은 단어이에요. 그렇게 사무엘이 지도자를 할 때에 전쟁이 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은 언제나 다 계산하고 합니다. 이길 것 같은 자가 쳐들어오는 거죠. 그 블레셋은 강하고 이스라엘은 약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레, 썬더를 발해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 전쟁 역사가 미스바의 기도고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야기이에요. 엄마 한나가 우레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죽어요. 그러나 부모의 기도는 살아남아서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위기의 때에 부모의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Your prayers are being heard and remembered. 여러분의 기도는, 부모의 기도는 들으신 바 되고 응답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술한 대로 아브라함 죽을 때 하나님 약속이 뭐냐? 너의 아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에요. 그 이야기가 다음 장에 나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음에 100배더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주업이 목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목자로 비유가 되죠. 농사는 부업과 같습니다. 이삭이 목축을 하면서 부업으로 농사도 지어요. 하나님이 부업인 농사에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주업에는 더 큰 복을 주신다가 되죠. 부모는 죽어도 기도는 살아남아서 자녀에게 역사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부모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의 죽음의 특징은 가나안 땅에 묻혔다 이에요. 아브라함의 출생지는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남부입니다. 지금도 이라크 남부에 유적지로 우르, UR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출생하고 결혼하고 75년을 삽니다. 출생지, 성장지, 본향, 고향 우르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에 나를 우르에 묻어달라 이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묻힙니다. 안식으로 하면 출생지, 성장지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산 땅 가나안이 그의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 믿으면 본향이 바뀝니다. 미국에 온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노예들이 그랬습니다. 슬레이브, 노예라는 가혹한 삶을 미국에서 삽니다. 소망이 있다면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거겠죠.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고 싶다 일 겁니다. 그런데 미국 와서 예수 믿고 소원이 바뀝니다.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계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소원이 생겨요. 그리고 천국을 호음, 본향으로 부릅니다. Negro Spiritual, 흑인 영가가 그걸 말합니다. Oh freedom, oh freedom, oh freedom over me. And before I'd be a slave, I'd be buried in my grave and go home to my Lord and be free. 노예로 살고 죽어 buried, 묻힌다 해도 그 뒤에 go home, 집 본향 고향에 갈 텐데 to my Lord, 아프리카가 아니라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겠다고 고백을 해요. 예수 믿고 home, 본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출생, 미국 출생으로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나라이에요. 그 나라 가기 위해 살고 그 나라 가기까지 살아갑니다. 천국이 우리의 고향, 본향이에요. 저로 하면 살 때는 살아서는 자식 있는 미국, 꿈에서는 부모님 계신 한국, 죽어서는 예수님 계신 천국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열조에게 돌아가다입니다. 수동태이에요. 곧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Jacob was gathered, Abraham was gathered입니다. 우리도 때 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날에 영광스럽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죽으면서 두 발을 모으고 단정한 자세를 만듭니다. 이번엔 능동태입니다. He gathered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자손들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살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게 바르게 잘 살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영광스럽게 천국 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우리 곧 천국 가면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주의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우리 곧 천국 가면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찬양합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옳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 다 잘 감당하여 아브라함처럼 satisfied with life, 또 야곱처럼 he gathered his feet into his bed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내 자손들도 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에서 영생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인생, 야곱의 이민생활, 또 야곱을, 이삭을, 요셉을 도우신 하나님, 우리와 자녀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미국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 잘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Hear our prayer, answer our prayer request.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모든 것은 지나가리로.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우리 곧 천국 가면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의의 얼굴 뵈리. 예수 주의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로.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로. 그날에 우리 곧 천국 가면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우스 오브 프레어, 기도의 집에 나왔습니다. 삶도 죽음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이 하나님과 자손들 앞에 반듯하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좋은 신앙의 유산 간증 체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천국 갈 준비 잘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영광스럽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영생하게 하시고 거기서 영원히 안식하게 하옵소서. 하우스 오브 프레어, 기도의 집에 나와 간구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